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10분 동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이 코라는 것은 콧구멍을 말하는 겁니다. 그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지정의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셨죠.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그 교만한 욕심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가장 아름답게 창조의 원리를 따라 창조하셨고 그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셨는데 그 원리가 깨어지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의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는데 이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삶을 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아픈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나의 복을 부어주겠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네. 요엘 선지자가 여기서 그 후에라고 했죠. 이 그 후에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이고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을 내쉰다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를 콧구멍에다가 불어넣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상태에서 떨어져서 육적인 상태에 있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거닐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내 안에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상태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기도하면 잘 응답받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그 후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셨죠. 그 후에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믿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셨다가 잠깐 계시다가 또 이제 가시기도 하셨고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오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10분간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시나요?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요, 이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들어서 깨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리해 드린 것 제가 유튜브에다가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면서 다시 들어보시고, 들을 때까지 여러분, 들릴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다시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